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명절이고 또 바쁜 삶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대로 방송으로 또 많은 또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복된 손길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비록 연약하지만 큰 용사로 세우시기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앞장 세우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니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군사력이 얼마냐, 그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점검을 해봤죠. 미디안의 이 군사들을 세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해변에 모래와 같은 많은 낙타들로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한 미디안이 발견돼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고작 3만 2천 명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전쟁을 이끄는 기드온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듯 하는 이 싸움을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을 바라봐야만 되는데 기드온이 현실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털의 표적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랄까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격려합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력의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터로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7장의 첫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 1절인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양쪽 나라의 군사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진을 쳤습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군은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긴장감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7장으로 딱 접어들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이제 전쟁이구나 하는 긴장감이 일으켜주셔야 돼요. 이 긴장감이 누구에게도 옵니까? 기드온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이곳이 여러분
하롯셈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떨림이다,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로만 듣던 미디안의 군사를 봅니다. 그것도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집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운이 감돌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확 스며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루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새롭게 발견된 거죠. 세 글자, 누군가요? 두려움이에요. 먼저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이뤄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두려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시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혼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헛것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신명기 13장의 이야기예요. 신명기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1년여 만에 가나안 땅의 끝자락인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전개되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누굴 발견해요? 자이언트, 아주 거대한 족속인 아낙 자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함과 동시에 정탐꾼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헛것이 무엇이 보이느냐?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허상과 헛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나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잘 버텨낼 수 있어. 나는 잘 이길 수 있어 하면서 호기 있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삶의 어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막상 접하고 나니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예기치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처럼 마치 메뚜기 같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되던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고 우리 삶을 짓누르거나 때로는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꼭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게 사랑의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증명이 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궁핍함, 우리 자녀들 가정 또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속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귀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서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과 또 여러분의 삶의 많은 공동체들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한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대군인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죠. 이게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더라?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편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오히려 군대를 늘려도 이게 부족한 마당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숫자를 줄여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나타나 있으겠어요.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2,000명 되는 그 사람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를 하면 내가 했다 이거죠. 내 힘으로 했다 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할까 봐 어때요? 교만함의 이 근거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하나님이 줄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숫자.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연봉이 얼마냐, 그죠? 그리고 어느 수위의 그 대학을 나왔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또 젊은이들은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나이가 상관이
숫자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90이고 100살이 됐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는요, 무의미한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북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북을 담임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은 인사들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북교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북교회 어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열에 한 8, 9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근데 목사님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액면 그대로 이렇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한두 달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저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어느 틈엔가 제가 성도님들의 그 인원과 그 예산을 뻥튀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숫자를 통해서 교만해 하려고 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북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시는 한 분이 정말 나에게 너무 귀한 분들이 돼서 이분들을 정성으로 이렇게 목양해 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도 숫자에 연연하는 인생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신앙의 사람, 예배자의 사람, 그 모습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함을 경고하시면서 1차로 모든 군사들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32,000명에서 얼마나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10,000명의 군사들 중에요,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출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5절과 6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1차 검증이 끝난 하나님이신데요, 2차 검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마치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군인들 300명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꼭 부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신학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적과 대치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어때요? 물을 마시는 때조차도 내 모습이 마치 개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군인의 신분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충성된 자가, 이 사명자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처럼 여길지라도 그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가장 기본은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입니다.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 또 친척들, 식구들이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또 공유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많은 이 명절의 복된 믿음의 귀한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십자가의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질문하세요? 한 가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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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꼭 경험하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0명과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또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그 승리의 주인공 되는 멋진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또 10,000명을 몇 명으로 300명으로 만드셨어요. 숫자를 계속해서 이제 줄이시면서 300명을 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군인들의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이 상황에 무기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8절에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은 양식과 나팔이 전부인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칼이나 방패나 무기 이런 것이 이 300명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식과 나팔 하나인 거예요. 어떤 무기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군대의 모습을 지켜보는 기드온은 어떨까요? 이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기드온에게 있는데 지금 군대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무기 대신 양식과 나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러한 병력으로 저 어마어마한 미디안과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해나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에 쌓여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아마 기드온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잠든 기드온을 하나님이 깨우세요. 기드온아, 기드온아. 그래서 네, 하나님,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들어가서 미디안의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너가 들으면 이 전쟁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미디안의 군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기드온에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숫자나 또 무기를 보나 모두 승리의 가망성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확실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갔는데 미디안의 그 군인 2명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들려요. 한 군인이 내가 꿈을 꿨다.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또르르 해서 미디안 진영에 굴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리떡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아마 하찮은 것 같죠, 그죠? 이게 뚜루루 해서 미디안 진영에 딱 들어서 장막에 부딪히니까 그 아주 어마어마했던 미디안의 진영의 장막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듣던 또 한 명의 군인이 거기서 이 꿈을 해몽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죠. 그래, 보리떡 이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을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라고 하는, 서로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듣더라? 기드온이 듣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이 찬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기드온의 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드온의 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리떡과 같은 되게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에도 너무나 부족함 투성인 이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더니 더 이상 그 인생은 보리떡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확신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에게 확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귀한 가나안 땅에 구현해내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을 우리 기드온이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복된 주인공 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수없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통쾌한 승리를 이룹니다. 이 승리를 이루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를 엄습해오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 많은 문제들 앞에 점점 작아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장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멋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우리 모두 하북의 권속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비록 우리가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보리떡 같은 인생이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날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멋진 주인공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또 복된 명절의 시간, 또 이번 한 주 또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삶을 잘 일구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요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 되길 원합니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삶,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숫자와 세상의 논리에 갇혀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하복의 권속들마다 하나님 두려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기, 보혈로 이겨내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담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면은 보혈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격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갇혀지지 아니하며 숫자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복의 권속들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보잘것없는 보리떡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하나님 기도원의 칼이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존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 적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때로는 우리 삶의 부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보리떡 같은 우리들의 많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이 얼마 안 되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다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움이 허상을 보게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아파했던 날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우리 삶의 많은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복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두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어둠의 영도 떠나가라.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이고 만드는 거짓 영과 미혹하는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같은 존재가 기도원의 칼이 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호와의 칼이 되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창고가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오는 부귀한 명철에 이 평강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없는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중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가정 속에 혹여라도 있는 미움과 응어리진 것들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드러나는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름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